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와 평강이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주제인 복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또한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라 안팎으로 있지만 잘 극복하고 나아지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처한 국내외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들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좀 더 나아지기를, 남북 간의 관계도 잘 풀려지기를, 또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또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진 갈등의 초대립적인 상황들이 보다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떠난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사라진 적 또한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이 문제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건가?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맞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해결 방법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안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안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고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고 살아갈 거냐냐?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뭘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실 것이요, 주실 예정이시요, 주실 생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나는 이미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간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에이, 그게 소소하게 생각해 보면 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 찬송하리로다. 오늘 기쁨에 차서 정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나 삶의 처지와 형편들이 결코 그렇지 않은데 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이건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상대적으로 육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소위 경제적인 오늘 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겸손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아신다면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아신다면 그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방안이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으면 맨날 교회가 뭐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뭐 막상 내일부터 나가서 살아가려면은 허덕허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뭐 이게 복이라고. 복은 복이지. 근데 그건 내가 좀 먹고 살만한 다음에 복이지.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안다지 않습니까? 바울 개인의 얘기일까요? 이 바울 개인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대우도 더 잘 받고 보다 더 나은 환경과 요건에서 살아가는 거 목사님 그거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올해도 경제가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립과 갈등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월급 봉투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셋값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나빠요? 이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냐 말이에요.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자녀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갖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그냥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집 사고 월급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게 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한다. 대답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가 우리 구원자이시오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동안에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고 우리 마음으로 다짐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 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만족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사실 어떠합니까? 거룩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흠이 없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시니 곧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시적인 상대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상대적이고 세상에 있는 것에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절대적이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심의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흠이 없다 하시니 하나님, 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이 있으면 일시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은 참 인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멀리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영원하고 멀리 있어 그런지 잘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저희 집에 교회에서 사택에 드디어 전화를 놔주셨어요. 전화. 야, 정말 그때 전화는요, 정말 보증금도 많이 주고, 아버님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그 전화기가 있는 집이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은요, 해마다 3월달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반이 바뀌면요, 그 가정조사라는 거를 했습니다. 너네 집에는 테레비가 있니? 너네 집엔 세탁기가 있니? 너네 집에는 공부방이 있니? 너네 집엔 전화기가 있니? 너네 집엔 VTR이 있니? 저는 그때 VTR이 뭔지도 몰랐어요. 와, 그런 게 있는 집들 말이죠. 그때 또 요즘같이 그런 조사 했다가는 여러분 그 선생님 잘립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 75명 한 방에 앉아있는데 손 들으라는 거예요. 아, 오늘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 가정생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 자기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 세탁기 있는 사람 손 들어.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 자, 그런데 참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기 집이 공부방, 자기 방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반에 2명, 3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드디어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전화기가 들어왔는데, 이 다이얼 전화기가 들어왔는데, 막 그 전화기 말이죠. 아침마다 막 딱 저희 내남매가 전화가 어디서 왔다 뭐 올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전화하시거나 교인들 전화인데 그냥 서로 뛰어가서 전화 받으려고 말입니다. 그냥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그렇게 신기하고, 전화라고는 무슨 이 깡통에다가 실 매달아가지고 여보세요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게 오니까 와, 막 그 전화기 받침대도 말이죠, 수로 만든 거를 가지고 놓고 막 그 전화기만 보고 닦고, 얼마나.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충청도로 목회를 이제 내려가셨어. 시골 교회입니다. 마룻바닥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충청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전화기가 새카만데 가운데 조그만 종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249번. 그리고 옆에 이게 있어요. 무슨 경운기도 아니고, 이게 뭐요?
이걸 돌리는데 자석식 전화기 이걸 돌리니까 교환이 나와요. 교환 여기 249번인데 몇 번? 교인들 전화번호가 전부 세 자리였어요. 전부 세 자리. 이거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돌리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이 충청도가 이게 아이고 이게 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거. 그런 전화기를 놓고 살다가 그런데 가니까 야 이게 참 얼마나 시골스럽던지. 지금은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집에 있는 전화기를 없애요. 전화기 그냥 가져가. 한국통신에서 KT에서 놔준다고 그래도 아유 우리 전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통신에서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인터넷 전화기로 바꿔드리는. 우리 교회 전화도 지금 전부 인터넷 전화지 않습니까? 바꿔드린다. 보증금이요? 지금 보증금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손안에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정조사를 한다 그러면요.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이제 테레비 대수를 물어봐야 돼. 몇 대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용이요. 40년 전에 자가용 있는 집은 한 반에 한 명도 두 명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몇 대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실질소득이요. 4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던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왜?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영원하고 절대적인 복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증이 되셨대요.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나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대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복이냐 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보증. 이 보증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울 때 찬송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찬송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사 우리를 속량하사 약속과 보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안에서 고백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입진보, 입보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논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거 입으로만 그런 얘기합니다. 보수, 사실 그 보수의 논리라는 거 실제적인 보수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완전 극우주의자들, 이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입보수자들. 그래서 입진보와 입보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칫 잘못합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입으로만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성전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어디에서도 예수께서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지 못하셨어요. 보지 못하셨어요. 입으로만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담습니까? 오늘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에게 드러나신 영광, 이것을 본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이 은혜와 진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보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의 청년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데, 물질이 하나님처럼,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오늘 본문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적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해마다 이 영광을 보고 이 구원을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만이, 바로 그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봅니다. 올해 이 한 해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부르시는, 흠이 많고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일 때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민족,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 우린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바로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올 한 해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삶의 중심 안에 두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만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항상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제1독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늘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녀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점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에이, 교회 가면 상처만 받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이라 그러죠. 난 교회 안 나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 중에 약 30%가 그렇다 그래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가봐야 보면 매일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의인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놓은 겁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죄인이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주고 계신 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지 못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부딪혀가면서 갈등하면서 때로 미움도 때로 그냥 싫음도 그런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냥 외동으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지겹게 말 안 듣습니다.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말 안 듣어요. 보면 그래요. 거의 마트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가끔 장을 보다가 그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대가리 쳐박고서 와 우는 애들 보면 혼자예요. 거의 혼자입니다.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맞이든요, 막내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말 지겹게 안 듣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있고요, 같이 있으면요, 형제 간에도 참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예. 우리 동생들이 지금 나이들이 다 40대고 50대가 다 됐는데 저와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기 새언니 있는데 앞에서도 아유 글쎄 언니 알아요. 오빠가 어릴 때 집에서 도마도 이렇게 썰어서 설탕 해가지고 주시면은 오빠가 침부터 뱉었다. 내가 다 먹으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게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요. 순한 사람, 착한 사람, 그저 묵묵히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 그냥 이건 입 크리스찬이야. 그냥 말만 그냥 교회 오면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으신다는데 세상을 볼까요?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세요.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으니 올 한 해 말씀 앞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는요, 커가면 커갈수록 뭘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두신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새록새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버지 생각이 참 날 때가 많아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천국 가시면 더 그렇겠죠. 이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9년보다 2020년 한 해를 다시 살아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크게 다가오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고? 아니야. 기도하는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됐다고? 아니야.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2020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있어져고 깨달아져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올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신앙가족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만이냐? 아니, 또 갖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좀 덜 행복할 수는 있지만 더 기쁠 수는 있어요. 따라합시다. 덜 행복해도 더 기쁠 수는 있다. 기도합시다.